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바람이 불었던 땅이고, 그리고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간절했을 그런 땅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곳이고, 아직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이 예수 일당을 잡아 족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골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 반역의 땅, 그 배신의 땅,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참혹한 땅에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어라. 앞으로 며칠 후에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면 그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본문 12, 13절에 보는 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다락방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곳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했던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곳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초대교회 사랑방 역할을 했던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태는 친일파죠. 친일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그랬어요. 셀로신이란 말은 질럿이란 말. 다시 말하면 열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친로마파 세력들을 테러하는 일을 주로 하는 테러리스트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셀로신 시몬과 마태는 그냥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셀로신 시몬은 우리 역사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마태는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데 모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자들도 거기에 있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당시 육신의 친족이었던 사람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13, 14절에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가복음과는 약간의 다른 배열 순서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랬었는데 여기 13절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를 약간 조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승천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14절에서 맨 뒤쪽에 배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말씀, 한때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다닐 때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미쳤다. 저 정신 나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아다 가두려고 쫓아다녔던 전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역 현장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오빠 부대 또 아줌마 부대가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전언을 했죠. 밖에 당신의 가족들이 와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의 중요한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한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피가 좀 섞였다고 그래서 같은 가족이고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혈연적인 관계가 없고 그 전에 무슨 서로 간에 무슨 교제와 교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그게 하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손장선 집사님. 그죠? 집사님은 손 씻고 나는 이간데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모여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뭘 해서 먹고 살지? 이게 아니고 하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도대체 그분이 무슨 뜻과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를 21세기 이 한반도 남쪽 전라도 땅에 그리고 전주 열린문교회 여기다가 나를 데려다 앉혀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전주 열린문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나를 이곳에 불러서 여기 앉혀놓으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전주 열린문교회다. 그런 말이죠.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신분이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바라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삶을 바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안에는 지난날 누구는 친로마 세력이었고 누구는 이 사람들을 테러해서 때려 죽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열심당원이었고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거듭나고 그래서 그 안에 그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자리 잡으시고 그래서 그의 몸이 그의 삶의 모든 지경이 성전이 되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분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형제고 자매다 그런 말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거기 모여있는 120여 명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 가운데 일어섰다고 말합니까? 누가는?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 그렇게 말. 이게 한 하늘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가가 지금 형제들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교 회당의 조직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지금 상정하고 쓰는 말이에요. 형제들 가운데 거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매도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만 했으니까 여자들은 없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대표 단수가 되는 거죠. 대표. 형제라는 말 속에 이미 자매라는 개념들도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 공동체 앞에서 일어서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투투 교주의 책 번역이 새로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번역이 한번 됐었는데 새로 번역이 돼서 나온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150페이지쯤 봤나요? 봤는데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아공에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사람도 2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마침내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투투 대주교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넬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투투 대주교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남아공의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키는 작업을 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던 넬슨 만델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시끄럽고 어지럽던 나라에서 그 두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참 대단한 거거든요. 혹시 시간 나시면 만델라 자서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두꺼워요. 전 다 읽었어요. 네, 만델라 자서전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이 양반 진짜 운이 징그럽게 빳빳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수없이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케 해집고 나와서, 물론 그 과정에서 27년간 옥살이를 하긴 했죠. 그럼에도 27년 옥살이 끝에 나와가지고 그 옥살이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완전히 사그라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춘 대통령이 됨으로써 남아공을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는데
정말 크게 기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투주교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땅을 치며 한탄했던 대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1945년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또 이후에 좌우 대립으로 민족이 혼란스럽고 이랬을 때, 우리 민족에게 투투주교 같은 이런 인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태원에 이런 서글픈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를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투투 대주교가 원칙으로 세웠던 그것이 우리 민족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압제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빨갱이로 몰아서 막 죽이고, 막 일제시대 때 친일파 행적을 하면서 나쁜 짓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했어요. 자기 죄를 자기 글로 써서 자기가 언제 무슨 짓을 어떻게 했고 이것을 고백하도록 해서 사죄문을 쓰도록 하고, 그 사죄를 한 사람들의 그것을 심사를 해서 사면을 시키는 이런 전략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그 사면을 받은 상태에서는 예전에 흑인들을 압제하고 인종차별하고 했던 그 모든 죄를 없던 것처럼 딱 하는, 이렇게 하면 누가 반대할까요? 당했던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그러죠? 근데 이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투투 대주교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욕을 다 먹었죠. 양쪽으로부터.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양쪽으로부터, 인종차별주의자들로부터는 그 사람들대로 또 욕을 먹고, 이쪽 인종차별을 받았던 흑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 죄인들을 그냥 대충 용서해주고 넘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서도 양쪽을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로 통합시키고 오늘날의 남아공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왜 그런 인물이 안 나왔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은 이런 거였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진실을 얻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사면이라는 형태로 자유를 줌과 동시에 그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죽어도 알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범죄와 비리의 진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맞아, 이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그 후유증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모여 있는 인적 구성 요소를 보면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말 철천지 원수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의 기독교 교회는 바로 이런 속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1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무려 10번이 등장합니다. 10번. 마음을 같이하여. 이 낱말이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0번이 나오는데 신약 전체에서 이 말이 딱 11번 쓰였어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쓰인 이 10번 빼고 다른 신약성경에는 딱 한 번 쓰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가가 이 낱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과거에 친로마파였던, 아니면 이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든 해서 테러해서 죽이려고 했던 열심당원이었던, 그거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어떤 조직만 하나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지금 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이 복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 사도행전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로 만드는 거라고. 하나로 만들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두꺼운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이것을 그려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결정적인 주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앞부분에서는 유대인 지역에서의 사도들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했던 회심한 사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이 유대인 상대로 했던 사역과 이방인 상대로 사울이 했던 이 사역과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였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똑같은 일들이 유대인 지역에서나 이방인 지역에서나 똑같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이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고 이제 승무원교회 조영기 목사는 거 봐, 성령이 임하는 데마다 방언 터졌잖아, 이래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을 구원의 결정적인 표지로 삼는 신학적인 오류를 범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것은 신앙 고백하고 거듭나면 방언이 터지는 것이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 지역에서나 이방인 지역에서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차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일 뿐이지, 방언이 구원의 결정적인 표지는 아니라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한국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말이 이게 지금 한국 방언이잖아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에게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떤 경우를 보편적인 어떤 원리로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 말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돈 버는 재능도 사실은 은사예요. 근데 그 돈 버는 은사를 아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진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잘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주인 대신 그분의 뜻에 맞게 그것을 쓰면 된다. 그 말.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좀 깊이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이면을 좀 살필 수 있고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지금 이런 설교 시간이나 어떤 강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저 혼자 갖고 그냥 혼자 이렇게 폼잡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갖는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 마음을.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어떤 조직으로 하나로 엮여 있다. 이걸 넘어서서 아무리 조직이 탄탄하고 뭐 해도 거기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따로 놀면 그것은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누가가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쓰고 있는 말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이다. 그리고 이 명단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기 정말 힘든 무리였다는 것이죠.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던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개인차와 과거의 모든 행적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아래 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복된 경험을 하고 있다.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진행형을 말해요. 진행형.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진행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재 분사가 영어의 진행형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하는 이 말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다른 거 않고 오직 한데 모여서 기도하는 이 일을 힘쓰고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했는가를 누가는 이 현재 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멀리 출애굽 시대까지 갈 거 없이 출애굽 시대 그랬잖아요. 애를 마음대로 못 낳았잖아.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좀 힘들었는가 보네. 어려웠겠다.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가서 보면 부부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나왔어. 근데 이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키우지를 못하고 그런 참혹한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통곡하면서 탄식을 했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내 백성의 그 울부짖음과 그 탄식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었다.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그 시대에 고추 달고 태어나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인생이 그 어머니의 지혜로 몇 달간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 역청 발라가지고 애구에 공주가 나와서 세수하는 그 물가 근처에 갈대숲에
숨겨놓았다가 그 공주가 그 아이가 담긴 갈대상자를 거두어 가는까지 확인하고 나중에 또 조용히 자기가 유모로 들어가서 애굽 왕궁에서 젖먹여 가면서 모세를 키웠지 않습니까? 고대 애굽의 역사를 보면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아들이 없었고 모세를 강가에서 거두어간 이 공주가 첫 번째 공주였는데 이 첫 번째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아들이 없고 큰 공주의 양아들. 이게 누구예요? 대선 후보 영순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게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할 만한 기본 소양을 애굽의 그 발달한 문화 속에서 터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간 그렇게 키운 뒤에 미디안 광야 신학교로 내몰아가지고 해외 망명객이 되었어요. 거기서 그냥 또 40년간 그냥 참으로 소망도 없고 뭣도 없는 해외 망명객의 처지에서 절망적인 삶을 또 40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80년을 그 냉탕과 온탕을 오가도록 하나님이 담금질을 한 끝에 80년 준비시켜가지고 그를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그 백성을 끌어내는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 썼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40년간. 모세를 보면서 제가 모세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신학을 늦게 공부했으면서도 아주 늦은 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한 것이 모세를 다듬어간 하나님의 이렇게 손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기는 했어요. 80년 훈련시켜갖고 40년 써먹으셨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기는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무엇을 기반으로 출범하게 됐는지를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려는 거예요. 초대교회 탄생의 밑바탕에 뭐가 있었다? 오로지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는 게 있었다. 기도 안 하면 어쩔 건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세리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 같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앙금을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녹이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힘쓰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 마음이 그냥 물리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연합이 일어나서 온전히 그들이 한 공동체로 묶이고 결속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원수를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다. 저는 용서라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힘으로 정말 하기 힘든 것이 용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것이다. 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안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 몇 명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만 생각되는 것이
베드로를 이렇게 품으신가?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면전에서 너 저 사람과 한패지? 아니라고. 맞구먼. 아니라니까.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전라도 사투리 쓰는데?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너 맞아. 그 사람이야. 아니라니까. 계집종이 이 사람과 한패였다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한패였으면 내가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니까 이러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부정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신문 받고 있던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서 한밤중에 그러자 닭이 울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불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했어요? 딴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당신 배신 안 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까? 제가 형님이신 우리 예수님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까? 어린 택도 없는 소리. 딴 사람 다 배신해도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은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배신할 거라고.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그렇게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예수님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퍼져 잠만 자. 또 자냐?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그래서 또 기도해. 또 와서 여태 자네? 그렇잖아요. 그때 결국 가룟 유다가 길잡이 해가지고 온 군병들 앞에서 그냥 다 튀어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친구는 혼입을 둘러쓰고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베드로는 나름 용기를 내서 나름 의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쫓아가는 데를 살금살금 따라갔지. 따라가서 한쪽에서 밤에 추니까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불 쬐고 있다가 그냥 그 꼴을 당한 거예요. 얼굴 보니까 그 친구 맞는데? 예수 팬데? 아니라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초대교회 리더가 되어서 일어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베드로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디서 내 면전에서 막 그럴 수 있어? 최소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서약서로도 써이놈아 뭐라도 해.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갈릴리까지 다시 찾아가서 이제 만사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버렸던 배 찾아서 버렸던 그물 찾아서 밤새 허탕치고 또 돌아와가지고 그냥 밤새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피곤해 쩔고 했던 그 앞에 나와서 생선 구워서 아침밥 먹이면서 딴 얘기 않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말을 못해. 너 나 사랑하냐고. 결국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담긴 거예요. 거기에 모든 후회와 모든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미안함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몇 글자 속에 다 든 당신이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배신의 길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게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당부였어요. 내 양을 먹여라. 너 앞으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왜? 그가 두 팔 벌리고 순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배신의 길을 걷지 않을 거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있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갈릴리에서의 다시 만남을 통해서 그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든지 또 어떻게 그분을 등지고 배신하는 길을 걸었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비록 조금씩 진도가 나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소임을 주시는 주님의 소망과 꿈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